예수 소망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독교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비록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잠깐 오셨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설명해 주고, 또 10에서 18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고난받으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 형제가 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부활 승리하신 것은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하에 있었던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일시적인 33년의 공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은 일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고 다시 영원한 심판과 재림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9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의 8편 5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이 그 예수님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받으신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온전한 우주 만물,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복종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결국 잠시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사건, 성육신 사건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비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인간 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자기를 비하한 사건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살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구원의 대속주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높아지시고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쳐부실 구원의 완성자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로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어서 시간적으로는 33년이라는 공생에 잠시 동안만 낮아지신 것이지 영원히 낮아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생각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잠시 낮아지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음과 죽음의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매어 마귀에게 묶여 있었지만 그 마귀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죠. 만물을 지배하는 주관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영원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주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맏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는 이제 시편 22편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많은 수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바라보며 찬송한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메시아의 수난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 이사야가 아수르 침략을 당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인용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그를 의지하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볼지어다 내게 주신 자녀라. 결국 아수르에 침략당할 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설명을 여기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되는 피를 부여받아서 피조된 인간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인간과 참된 형제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그런 인상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면적으로만 인간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런 피조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인간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과 또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붙들다란 말은 돕다, 구원해 주다.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결국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형제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거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 순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비하다는 것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고, 신실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순종한 충성된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육체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성격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그 사정을 헤아릴 수도 있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인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분이지만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영광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친히 우리 인간의 그 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결국 우리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비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삶 가운데 이웃을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범죄와 갈등과 이런 시기로 인한 인간의 죄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